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옆 사람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3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더 소망 있는 소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단단히. 예. 그런데 더 소망 있는 소망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너무교회, 영신교회 성도들이 또 강북성산교회 성도들이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함으로 허락되어진 풍성한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의의 오심경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앙 싸움과 자세와 근거를 확립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우리의 자랑을 의지해서 남을 심판하거나 또 아니면은 좌절에 빠지는 일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단단히 붙여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이 말은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반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물루랄라 콧노래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를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 뱃노래 부르면서 뱃놀이 하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이야기는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절대로 순풍에 돛달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모든 방법과 모든 관계를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공격이 있다라는 거죠. 매복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자만에 빠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게으름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를 잘난 척하는 데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느 것에 솔깃해가지고 다른 길에 들어서기도 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앞길을 막는 사탄의 계략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탄의 시험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유혹이라고 이야기하면 유혹.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해서 위협해서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도 신자된 우리들을 무풍지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 온실의 하초처럼 그렇게 우리를 키우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는 이런 준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 그 유혹과 다르게 뭐라 이야기하죠? 우리를 테스트한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뭘 치죠? 시험을 치잖아요. 그걸 테스트한다. 그건 뭐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한 단계 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훈련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 단계 우리의 신앙이 훌쩍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이런 시험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네. 아무튼 우리는 이 의의 오심경, 이 의의 오심경을 우리 자신의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우리 기도하지 않음, 이런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착용해야 되는 보호 장비가 의의 호심경이다. 아멘이시죠? 반드시 이걸 착용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의의 호심경, 여기에 나타나는 의, 이 의는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난 의. 율법은 뭐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내 행위로부터 나온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꽉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걸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꽉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에다가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감정이나 느낌에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문제에서 맨 처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고 또 신앙이 있는 것 같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내가 반대로 너무 신앙이 없는가, 또 믿는 자가 아닌가, 내가 너무 못난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이렇게 판단할 때에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느낌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한다. 매우 위험합니다. 예. 우리의 감정이 냉랭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한 신앙,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감정에만 의존하면 이 신앙이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느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쉽게 지나가 버려요. 예. 우리가 연애할 때에, 우리가 교제할 때에는 남편 될 사람이 그 형제가 무슨 말을 해도 가르르 넘어가요. 그러지 않는 눈빛인데,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웃어주지를 않습니다. 그건 남자가 더 재미없어진 게 아니고 익숙해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느낌이라는 건 그냥 쉽게 지나가요. 사람이 재미있고 유쾌하려고 하는 것을 찾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람, 유쾌한 일, 이런 것들요. 왜요? 사람은 금방 모든 일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그맨들 있잖아요. 이 직업이 굉장히 힘든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개그 그 아이디어 회의를 하잖아요. 밤을 새는 게 부지기수고요. 그렇게 열심히 개그를 짰는데도 그 PD에게 또 이렇게 또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에 많이 잘려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TV에 나올 때에는 그냥 몇 개 나오질 않잖아요. 수 없는 개그를 짜지만 그중에 몇 개만 방송이 되더라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의 어떤 기분,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고 판가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에 동요가 많습니다. 매일 흔들리게 돼요. 우리의 감정이 너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의 느낌이 너무 지나가 버리니까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근거하면은 계속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단 말이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옛날에는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났는데 요즘엔 왜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없을까? 왜 이럴까? 기도했다 하면 옆 사람이 듣거나 말거나 큰 소리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왜 안 될까?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냉랭할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긴장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내용으로는 매우 좋죠. 그렇지만 오로지 그 느낌에만 우리가 느낌만 쫓아간다면 큰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자주 혼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격이 생생한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러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화끈한 집회 같은 데에 찾아가서 그것을 자꾸 확인하려 더 센 것.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내용과 깨우침, 깊어짐, 성숙됨, 자라남이 아니라 감정의 자극을 요구하는 쪽으로 자꾸 올라가요. 더 센 것, 더 센 것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감정적인 만족과 이 자극적인 것으로 자신의 느낌을 충족시키는 것을 쫓아 보면 그런 식의 분위기에 야합되어져 버려요. 비정상적으로 결합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올바른 우리의 신앙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면은 잘못된 걸로 가기가 쉽더라라는 거죠. 보세요. 보약 먹고 자라는 사람 봤어요? 보약 먹고 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365일 보약만 먹어보세요. 사람 죽습니다. 보약은 언제 먹죠? 우리의 몸이 좀 약하게 떨어졌을 때에 정상적인 궤도로 올리기 위해서 보약을 먹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이 계속 보약을 먹는다. 그러면 죽습니다. 모두 다 우리는 뭘 먹고 자라죠? 밥 먹고 크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일상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일시적인 어떤 뜨거움, 거기에 우리가 목맬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낙심되고 떨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보약을 먹듯이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3월 2일부터 4일까지 심령대부흥회를 하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그것만 쫓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는 의의 오심경을 딱 붙여야 된다는 거죠. 의의 오심경.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난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 체험, 내 감정, 내 강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 부분을 뭐라 그러죠?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기초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기초해야 되지, 우리의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느낌에 기초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기준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운동장에 애들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에 야들아 모여라 그러면 뭐냐, 사방팔방 다 흩어져요. 그런데 어떤 하나를 기준라고 이야기하면은 기준하면은 기준을 중심으로 모여라 그러면 거기 한 곳에 딱 모이잖아요. 이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기초해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나가야 되지,
다른 어떤 것도 여기에는 기준이 되거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은 내가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건 언제나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똑같이 우리말로는 믿음이라고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믿음 1이 있고 믿음 2가 있습니다. 믿음 1은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내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는 그 믿음, 그걸 믿음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음 2는요, 이 믿음 안에 출생한 모든 생명은 오늘 우리 시온이가 오늘 첫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아따 장군이네. 네. 지금 2달 됐나? 아가 태어나니까 저기 잘하잖아요. 태어났는데 3kg, 2달 지났는데 3kg 이러면 엄마 속이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하게 된 신분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 아니고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이젠 자유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믿음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은 믿음 2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난 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에서 이 믿음의 의는요, 성경은 이 믿음의 의를 이야기할 때에는 언제나 뭐와 구별을 하냐면 행위와 자꾸 이렇게 비교합니다. 대조를 시켜요. 행위. 성경에서 행위라는 것은 이랬다 안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인과율을 이야기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죠? 결과가 있는 법칙. 그걸 인과의 법칙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법칙을 성경은 그걸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부터 난 의, 자기의, 이걸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믿음의 반대말은 믿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행위가 되는 거죠. 행위. 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다. 너희 행위가 아니니까 뭐죠? 자랑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너희 구원이 너희 자신을 조건으로, 이유로, 원인으로 해서 얻은 게 아니다. 너희가 노력하고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걸 믿음으로, 이 믿음은 1일까요 2일까요? 1이라니까 1 아시겠죠? 1 믿음 1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2는 우리가 막 흔들려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녀 가운데에도 효자도 있고 또 불효자도 있듯이 이건 좀 헷갈려도 안 되지만 우리는 효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쪽으로 계속 우리가 점점 자라나야 되겠지만 확실한 거는 믿음 1에 대해서는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려면 누가 실패해야 되죠? 하나님이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 기초가, 그 근거가 뭐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쥐짠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림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는 이유, 그건 뭐냐면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에 기초하지 않고 누가 우리의 기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기초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 깜짝 놀라지 마시고 그걸 말이라고 하나. 네 꼬라지를 바라고. 내 꼬라지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나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죽어도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죽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언제나 우리가 지금 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걸 우리는 단단히 붙잡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고요? 자랑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9절이 나오죠. 다 같이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여기서 자랑이란 게 뭐죠? 자기의라니까, 자기의. 율법에서 난 의.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네. 따지면 따질수록 우리는 주를 믿는다. 이럴 근거가 없다니까요. 네. 왜요? 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갖다 들이대면 당황해요. 네. 내 믿음은 그럼 공허한 몸부림인가? 나는 지금 뭘 믿고 있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이렇게 이상한 순환 논리에 금방 쉽 빠집니다. 그러면 구원파로 빠지는 거죠. 거기 혹 귀에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뭐라고요? 언제나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오늘 잘 믿고 있나 못 믿고 있나가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여기 있다니까요. 예.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은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어떻게 보내주셨어요? 예.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서를 올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이십니까? 그게 시작이다 이 말이죠. 예. 그 시작과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여기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많은 시간 신자로 살아왔는데 오늘 내 신앙은 왜 이 모양이 꼴인가?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펴는가? 이 탄식이 우리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좌절은 언제나 뭐냐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에 의존할 때 그냥 무너진다니까요. 예. 사탄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니까. 그래서 사탄이 어디에 들어오죠? 우리의 생각 속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던 이야기가 어떤 때는요, 그 한마디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오니 많이 막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사탄의 음성에 놀아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우리 성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의 호신경을 단단히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공격에. 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죠? 나는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수 있는 건 한 주간을 잘 살아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에 우리는 뭐 기도할 만한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어서 기도합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모두 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담대히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혼돈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그 봉사직을 줄 때 난 자격이 없어서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격이 없어서 그럼 자격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서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자격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긍휼하심, 은혜를 다 무시하고 내가 쌓아서 자격을 얻는 자리에 떳떳하게 서겠다. 이런 더 못난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서 그걸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죠. 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분.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호자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 우리를 잘 변호할 수 있는 이유, 잘 변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편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연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오늘 결단해도 내일 자빠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미련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게 죽는 짓인 줄 알면서도 순간의 쾌락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시간을, 물질을, 우리의 정욕을 그게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입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예. 돈으로도 나타나고, 예. 명예, 권세, 자존심, 실수로, 우리의 미련한 무엇으로 나타나더라. 사탄이 그걸 공략하는 거예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공략합니다. 권력에 약한 사람은 권력으로 공격하는 거죠. 예. 예수님이 그걸 다 하신다는 거죠. 예.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조건 속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가 다 안다. 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신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편을 그냥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의 연약함, 너희들의 미련함, 너희들의 부족함, 실패, 못남을 내가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나한테로 나와야 된다. 그게 뭐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언제요?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잘나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담대히. 그래서 우리는 더 나오셔야 돼요. 더. 기도할 때 사탄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면 네 같은 게 무슨 기도하노? 너는 기도할 자격 없다. 이 기도하다 저 기도하다가 이 기도하다가 저 생각하고 저 생각하다가 이 기도하고 그게 뭐냐? 그게 무슨 기도냐? 우리를 그렇게 비난한다는 거죠. 설교할 때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공격이 뭘까요? 네 같은 게 무슨 설교를 하냐? 네 꼬라지를 봐라. 끊임없이 고발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지. 내가 잘난 것이 없고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에게 능력이 있다면 목사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 한 분도 없거든요.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줄 믿습니다. 뭘 의지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의지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유일한 자세고 말씀을 전하는 유일한 자세죠.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멋있어진 다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를 만나다 보면 멋있어질 줄 믿습니다. 주를 만나다 보면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움직이듯이 자꾸 움직이다 보면 해가 해처럼 되듯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폼 잡으려고 여기 오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예배드리러 오는 데에 나 이만큼 잘났다 그러고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폼 잡으려고 온 게 아니라 긍휼을 입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자격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자격을 갖추어 나오겠다 그러면 평생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실패와 모자람과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놓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의의 신경.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 우리 자신을 절대로 근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좌절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십니다.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무너뜨릴 자는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이길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이게 우리의 의의 호심경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공갈, 위협도 심지어 죄까지도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니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줘야 되는데 자꾸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유혹당하고 거기에 위협당하면요, 우리가 판판이 지게 된다는 거죠. 절대로 거기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격을 갖추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못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혹시 우리의 못난 것이 있거든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건 눈물 한 번 흘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나의 지성도, 나의 감정도, 나의 의지도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예. 그러면요, 우리를 하나님이 더 복된 자리로, 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회개가 하나님 더 열심히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심으로 우리를 꽉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긍휼이 나타내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우리의 의의 오심경이다. 우리가 그것으로 무장하게 되어지면 점점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넓어질 줄 믿습니다. 힘있게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의 못난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못나고 연약하고 또 우리가 넘어졌을 그때 더욱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오시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